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불려지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며 또 어떠한 일에 힘써야 하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평가를 받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에 있어서도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힘써야 하며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그런 영생의 복에 들어가며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행할 바를 마음에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31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저 마구간에서 그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천사장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오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31절 말씀에서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참으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와는 달리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참으로 재림하셔서 모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셔서 이제 심판하실 때에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또한 그들을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하듯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셔서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며 또한 의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한 생활 속에 보여주는 풍습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목축업에 종사하였습니다. 이 양들을 많이 키우고 또 많은 짐승들을 키웠습니다. 자, 주로 양들을 키우면서도 또 다른 짐승들을 키우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개들을 키우는 것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종종 TV 같은 데서도 짐승들을 이렇게 키울 때 그 개들을 통해서 짐승들을 이렇게 또 양들을 이렇게 몰아가면서 목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곤 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개들을 또한 키우기도 하고 또 낙이나 또 말들을 키웁니다. 낙이나 말은 넓은 곳에서 이렇게 목축업을 할 때 말들을 타고 다니면서 그 모든 짐승들을 이렇게 잘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나귀에게는 많은 물건들을 실어서 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 짐승들을 키우는데 동시에 염소도 키웁니다. 자, 염소를 키우는 것에는 또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들이 있겠습니다만 양들을 위해서 염소를 키우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름에는 넓은 들판에서 방목을 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이 되게 되면 추운 바깥에서 키울 수 없어서 이제 우리 안에 다 들이게 됐을 때, 자, 우리 안에서 이 양들에게 먹이를 주게 되게 되면 양들은 참 어리석어서 그 먹이가 있는 곳으로 향해서 그들은 그냥 막 앞으로 나아간답니다. 자, 그러면 그저 많은 양들이 한꺼번에 막 몰리면서 앞에 있는 양들이 중간에 뒤따라오는 양들에 의해서 치여서 종종은 마치 압사당하듯이 그렇게 죽는 양들이 종종 있었답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 염소를 같이 그곳에 두게 되면 염소는 좀 성격이 좀 난폭한 데가 있고 또 매우 이기적인 데가 있어서 그렇게 울타리 안에서 먹이를 이렇게 주었을 때에 그 염소들 때문에 양들이 긴장 상태에서 그렇게 먹이를 향해서 돌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염소를 그곳에 함께 두는 경우도 있답니다. 자, 그런데 낮에는 그렇게 했다가 밤이 되면 추위가 일교차가 유대 땅이 굉장히 심한데 저녁에 그런 추위가 찾아오게 되면 양들은 오히려 추위에 강한 반면에 염소들은 추위에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양과 염소들을 구분하여서 이렇게 양이 있는 울타리와 또 염소가 있는 울타리들을 이렇게 다른 곳으로 해서 그 둘을 구분하여 놓는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 고대 세계에서 목축업을 할 때에 그들에게 일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생활의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과 또 악한 자들을 구분하시는 것을 마치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염소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난폭한 성질이 있는 반면에 양들은 매우 유순한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의로운 자로 비유를 한 것이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악한 자들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께서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바로 어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복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그 은혜를 상속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지 이제 본문의 말씀 34절의 말씀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바로 주님의 말씀이 비유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 임금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이 들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35절, 36절에서는 이렇게 오른편에 세워진, 오른편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진 이 의로운 자들이 왜 의롭다고 인정받는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는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나하나의 모든 사례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연약한 자들에 대한 돌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또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그네 된 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영접해 주고, 헐벗은 자들에게서는 옷을 나누어서 입혀주고, 병든 자들을 돌보아 주면서, 그리고 옥에 갇힌 자들도 옥바라지를 좀 도와주는 그러한 것들의 이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바로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37절의 말씀에 보면 그 오른편에 있는 의로운 자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께 음식을 대접하거나 마실 것을 드리거나 옷을 입혀드리거나 영접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임금은 대답하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로운 자들이 그 삶 속에서 그들의 인생 속에서 행했던 선한 행실에 대하여 그것이 곧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 이거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들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은혜 얻을 자들은 언제나 그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른편에 서서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듯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은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지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들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나, 내가 어떻게 이 말씀 앞에 응답하기를 바라시나. 우리는 늘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바라지만 또한 말씀을 볼 때에는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통해서 내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 또한 감당해야 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께 응답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얻고 또 교훈을 얻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해야 할 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뭘 바라고 원하시는지 마음속에 항상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생각을 나게 해주실 때에 그것이 선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늘 응답하고 순종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반면에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왼편에 있는 자들을 저주하며 심판하여 그들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42절, 43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대하여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44절의 말씀에서 그들도 역시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언제 그런 거 안 했습니까? 라고 그들은 되묻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다시금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며 또 한 날을 살아야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바로 이것이 주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를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얻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지극히 작은 자가 가정 안에서는 나의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내 부모이기도 하고 내 자녀이기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모든 게 다 여유 있고 넉넉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아니구나, 이렇게 쉽게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내가 바라봤더니 저 사람은 건강하고 병들지도 않았고 자유롭고 또 있는 것도 많아서 부유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고 그러니 저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외면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기준에서 바라보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는 오히려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히 굶주림 가운데 있는 매우 지극히 작은
영적인 그런 지극히 작은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 인간적인 생각 속에 저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고 저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고 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속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극히 작은 자다 여기면서 그들을 향해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정성이라도 보일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늘 의롭다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냐? 바로 그것은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면 아주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나의 가족들을 대할 때에도 이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행할 줄 알고 또 그들에게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도 마치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줄 안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언제나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들에게 주님의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며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른편에서는 그런 양의 자리에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이 비유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이 말씀을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이것은 이 말씀에 대한 우리 스스로가 그냥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일 뿐 구원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다,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그 믿음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 예수는 관계없이 내가 이렇게 가난한 자, 또 굶주린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를 내가 돌보며 선한 일, 착한 일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하나님 백성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러한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같은 그러한 목마른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굶주린 자들에게, 헐벗은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마음에 선을 행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처럼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같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항상 돌아보며 살피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크게 칭찬받고 또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46절에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심판의 때에 오른편에 있는 의로운 자들처럼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 삶에서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내 옆에 있는 자를, 네가 만나는 사람들을 나를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였으니 오늘 너의 하루의 삶은 참으로 복된 영생에 들어갈 만한 은혜의 삶이었다고 그렇게 칭찬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이 말씀이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 가운데 돌봐야 할 지극히 작은 자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이시라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 날 사람들을 만나며 또 하루의 삶에서 아름다운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주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다 모으사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로운 자와 악한 자들을 구분하여 악한 자들에게는 영벌을, 또한 의인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으니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여 우리가 행할 바를 찾아 늘 힘써 행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옆에 있는 이들이 내가 섬겨야 하며 내가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마음으로 사랑해야 할 지극히 작은 자임을 기억하여 오늘도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또 아름다운 선한 행실로 그들을 대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대답하며 이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응답할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어여삐 여기사 우리의 간구하는 바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응답하겠사오니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또 진실한 마음으로 내 가까이에 있는 이들을 따뜻하게 또한 섬기는 그런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 가까이에 있는 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임을 깨달아 그들을 사랑 가운데 섬김으로 인하여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 날마다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